지난 금요일날 우리 신유민 대학생이 6명, 그 일행 6명이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갔는데 목요일날 저희 교회 와서 1박 2일로 기도를 준비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도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들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목요일 밤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시키고 더 한 2박 3일쯤 데리고 좀 기도 훈련을 좀 더 시켰으면 더 깊이 좀 아이들의 마음도 영적인 것도 좀 터치 좀 하고 훈련 좀 더 시켰을 텐데 딱 한 번 하루 종일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딱 한 번 기도하고 날 저녁에 한 번 하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은사라는 것이 사역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옷을 박는데 옷을 나무에다 박아야 되는데 은사, 이 도구죠. 망치라는 도구가 있으면 옷을 나무에다가 쉽게 박습니다. 몇 번 때리면 박혀지잖아요. 망치가 없어요. 도구가. 망치나 도구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박아야 돼요? 옷을. 차력이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떼서 거 있지만 불가능한 얘기고 없으면 단단한 돌이라고 들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은사란 도구가 없으면 어려워요. 기도할 때 방언이라는 은사의 도구가 없으면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장시간 기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방언을 하지 않고 장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못해요. 어떻게 기도 제목 다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는 도구를 받으니까 기도하기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7시간이고 할 수가 있게 돼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치유 은사라는 도구가 없으면 그냥 위로의 기도만 해주고 말 뿐이에요. 그런데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치유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축사의 은사가 없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기꺼이 하나님 쫓아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하고 말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귀신 나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사라는 은사를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니까 귀신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더라. 도구야, 도구. 방언 통역이라는 도구를 안 주시면 방언을 아무리 들어도 저게 뭔 말인가 몰라.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방법이 없어. 100% 몰라. 근데 방언 통역이라는 도구를 받으니까 그 사람의 방언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런 기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영이.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니까 그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예언을 해줄 수 있고 축사도 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할 수 있고 도구예요. 도구. 이 도구가 없이는 신앙생활은 은사란 도구가 없으면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중국을 수십 번 갔다 왔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와 가장 사역이 잘 됐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역을 수십 번을 갔는데 여러 곳을 다니고 한 곳은 여러분도 많이 갔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데가 어디냐면은요. 그러니까 어딘지 저는 몰라. 그냥 허은재 선교사님이 운전하시고 차 타고 이제 가는 거니까 한 6시간은 차 타고 갔나 봐요. 시골이야, 시골. 화장실이 그냥 옛날 우리 시골의 화장실이야. 정기적인 것이 아니야. 정식 화장실도 아니야.
아주 산골이야. 시골이야. 산골은 아니고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며칠 동안 3박 4일, 3일 동안 집회를 해달라고 교회인데 장로님 하시는데 중국인 장로님이야 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힘드는가 하면요 제가 사역하다가 돌아오고 싶어.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장로님이 하시니까 중국인 옛날 지도자들은 이렇게 지도자 수업이 안 돼 있죠. 신학을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반이 없어요. 이분이 장로님이 하시는데 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또 맡았어요. 장로님 나이 많이 드셨고 신학교도 하셨죠. 그분이. 근데 이분이 신학적 것이 없으니까 뭐냐면은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시대가 성령의 시대잖아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마가다락교회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톤 타치에서 지금 성령님의 시대잖아.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고 치유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치유하고 출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할 때 성령의 강함과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방언 투격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감화 감동하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은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려. 인정을 하지 않아. 오직 말씀만. 그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야. 말씀만 가지고 사람은 그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 가운데 그 말씀 중심의 교회 아니에요. 왜 말씀에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의 열방에게 모든 여족과 남족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성령을 인정하고 역사하는 게 이게 말씀 중심의 교회야. 지식으로만 하는 거지. 지식으로. 혼이야 혼. 영적인 말씀도 아니고 혼의 말씀이야. 혼의 말씀. 영이 개발이 안 돼. 발달이 안 돼. 영적인 사역이잖아요. 성령 역사에도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혼적인 말씀으로 가둬놔버렸어. 그러니까 영이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거기다 내가 가서 하니까 이 사람 혼으로 무장되어 있어. 혼이 뭐냐면 그 내면의 견고한 진이요. 자기 생각과 사상이라는 견고한 진이 딱 무장되어 있어요. 저는 영적인 사역자잖아요. 영적인 말씀 전하면 툭툭 튀어나와. 거부해.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하면 툭 튀어나오고 전하면 툭 튀어나오니까 은혜를 지치는 게 아니고 저 몇십 년간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만 도망가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그렇게 하는 데가 처음이야. 수십 번 교회 이 중국을 다녔어도 처음이야.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도 영적인 것은요. 그냥 통해요. 그냥 전하면 쑥쑥 빨려 들어가. 여러 번 지도자들, 신학교들, 또한 신학생들, 성도들 수십 번 전해봤어도 그렇게 꽉 막힌 것은 처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허둥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참고 있다고 기도하면서 그냥 어쨌든 마쳤죠. 마쳤는데 거기서 감사하다고 사례비를 줘요. 중국교회 가서 사례비 받을 일이 있어요. 사례비에다가 좀 더 보태가지고 모든 사모들 집회 마치고 전부 다 우리 저기 마을 중국이 식당으로 갑시다. 다 불러 모았어. 오늘 점심때 전세에서 맞췄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전체가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은 처음일 거예요. 다 같이 밥. 식사. 그러나서 왔는데 가장 그러면 또 잘 성령의 역사가 또 성도들이 갈 때마다 은혜 받고요. 갈 때마다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늘어나고 갈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는 곳이 두 군데. 하나는 한국의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하고
그분은 한국에서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 그런 교회를 다녔던 분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하는 사역은요, 그분이 먼저 선교사님 부부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버려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예요. 그 문화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중국의 성도들은 다 초신자들이야. 제가 하는 사역에 뭐 선입관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다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이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고 나면은 그 선교사님이 그 성도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간증하면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것이 컴퓨터에 들어있어요. 보면은 지금 보면 저도 놀라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놀랍대였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이 얼마나 역사하는군요. 한 성도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막 폐허와 같은 것이 꿈에서 봤어요. 폐허가 됐어. 뭔 이런 꿈을 꿨다냐 하고 나서 그 다음날 TV를 켰더니 자기가 꿈에서 꿈꿨던 그 장면이 TV에서 나와. 쓰촨성의 지진이. 주님이 쓰촨성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미리. 그래서 불 생생하잖아요. 그 사람이 쓰촨성에서 왔어. 그래가지고 TV를 틀었더니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축복하겠어요. 그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막 성령님께서 너무나 많이 기도받고 안수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 예수님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대학생인데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 저 대학생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환상받던 거, 마른 뼈 닿은 거 살아서 하나님 군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달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마음도 죽었어. 이미 암에 걸렸으니까 대학생이. 그래서 이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생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달라고,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내는데 기도받고 마음속에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에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또 한 곳은요, 중국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대만에 가서 공부하고 안수기도 받고 공부하면서 열렸어요. 그 영적인 것이 열렸어. 문화도 열렸어. 그래서 찬양팀이, 그 교회 찬양팀이 현대적인 찬양들을 불러가면서 영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열려져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하는 사역은 그냥 다 인정해버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안수하면 그냥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계속 오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남편이 IBM 회사 보유직일 때 공안이 찾아가지고 너 예수 계속 믿을래? 믿으면 너 여기서 잘린다. 안 믿고도 부인하고 너 계속 이 교회에서 다닐래? 공안이 찾아가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예수 믿으면 너 여기서 잘린다. 예수 부인하면 너 계속 여기서 다닐 수 있다. 근데 그분이 그 영목사님 남편이 장로님.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 부인 못한다. 저는 거기서 잘렸어요. 잘리고 교회는 이제 공안에 그 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모임을 못하게 되었죠. 영적인 것이 열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인정하시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에서 막 마음껏 일하잖아. 인정을 안 해줘 자기는. 그러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성령님 마음껏 일하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세요. 신바람나 일하세요. 성령님 하지 마세요. 방언 끝났습니다. 입신이요? 끝났습니다. 어디 시대가 문인데 입신이요? 끝났어요. 예언 끝났어요. 치유 끝났어요. 방언도 끝났어요. 성령님 오직 말씀만으로 역사해주세요.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그 말씀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제한되어 버려요. 그런 교회, 닫혀있는 교회는 성령이 아주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열리는 교회는 마음껏 역사되더라.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도구다, 도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준 도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들의 방언을 해보라고 하고 방언을 들어가면서 통역해 주면서 치유도 하고, 만약에 안 했더라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대학생은 가장 많이 출사가 되었어. 가장 많이 출사. 만약 출사 안 된 상태에서 그 갔으면은 그 안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웅들, 이건 어떻게 했어?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미래 꿈이 뭐냐? 그랬더니 파일럿이래요. 파일럿?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그를 향한 내 뜻은 파일럿 아니다. 그러셔. 그래서 물어봤어요. 파일럿 뭐하러 되려고 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파일럿 되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되고 싶대. 그냥 자기가 좋아서. 네가 좋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파일럿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지금 주님은 그거 아니래. 근데 네가 좋아서 하. 그래서 파일럿 되고 막 해.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네가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라고 있잖아. 하나님의 비전이 네 꿈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네 꿈, 네 비전을 꾸고 있잖아.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하는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인생의 삶을 투자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인정받지 못해. 헌일한다 이 말이야. 헌일한다.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어야 그것이 천국 감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상급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버려진 시간이야. 버려진 시간.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려진 인생이야. 뭐하러 그런 삶을 살아요?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막 투자했다. 그 시간 버려진 시간이야. 내 인생 버려진 거야 그거. 한 사람은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께서 회개하래.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때 나눔을 하는데, 지금은 학생생활 준비한 과정에서 영적 우월감과 교만함, 그런 것을 하늘 앞에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백을. 한참에는요, 성령께서 가하고 담대하라, 가하고 담대하라, 가하고 담대하라, 가하고 담대하라. 왜 그러시는가 깊이 집중을 해봤어요. 성령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고 봤더니 이 자는 성격이 소심해. 소심하면은, 소심한 것은 작은 것을 얽매이게 돼. 가하고 담대하려면 소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심한 것은 자꾸 사소한 것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얽매요.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 넘어가야 되는데 소심과 소심한 것과 조그마한 것은 같이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은 자꾸 작은 것에다가 집중을 해. 별것도 아닌 것에. 그러니까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 자꾸 사람들에게 신경 쓰여.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아무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소심이를 쫓아버리게 하시고 학생선의 삶 동안에 이 말씀 기억하라. 가하고 담대하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네 자신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한다. 아니면 교만해지던가. 근데 소심한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지. 자기 사소한 것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졌구나. 내가 그랬구나.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 네가 참 힘들어 어려운 길을 걸어왔구나. 한내만 눈물이 벅벅벅 쏟아져. 과정에서 어려운 길 준비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냐. 그걸 성령께서 하시고 마음을 위로의 말을 던져주니까 그 마음이 터치가 되면서 마음이 터치되면서 위로가 돼. 울게 돼. 눈물 쏟으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해주면 뭐 하겠어요? 피상적인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붙잡아도 없이 과하게도 없이고 이런 기도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들의 모든 걸 아시는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거나. 얼마 전에 어느 서울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천국 거쳐 볼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화 주시냐고 그랬더니 16명의 성도들이 보고 천국과 지옥책을 읽고 자기 체험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기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그런 저도 기도 받으러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은 자기는 전도에 열심히 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나는 새벽에 집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남편과 같이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와서 아침 먹으면 남편과 같이 전도를 다닌대.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런 영적 체험들을 많이 않다고 책을 읽으면서 막 사모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신 책을 읽어봤습니까? 했더니 안 읽어봤대요.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천과 지옥책을 먼저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제가 전도 2종류 8,000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전도하세요. 메리집이 666이라는 거하고 16명의 성도들 보고 천국과 지옥을 전도지로 만들고 2종류 보내면 되니까 교회는 다 빼버리고 보낼 테니까 그걸 하시고요. 그러면서 전도를 많이 한다니까 천국과 지옥 책도 보내줄게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주님 오신 책도 보내줄게. 주님 오신 책을 읽고 나서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책 다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그 책 읽고 나서요 온통 회개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회개할 것밖에.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것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납니까? 그랬더니요 내가 그냥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신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받기 위해서 끊어야 될 죄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썼거든요. 사실과 다르게 말한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 사실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했다. 그 과장이 그것이 거짓말이다. 뻥튀기해서 말하잖아요. 재밌게 말하려고 막 과장해서 말하잖아요.
어떤 때는 사실보다 축소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축소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다. 사실과 다릅니다.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자기 상상을 동원해서 말하는, 그래서 마치 본 것처럼 그건 거짓말이다. 왜 상상을 하냐? 네가 그것을 봤냐? 사실이냐? 아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남에게 전했다. 살 붙인 만큼 거짓말이다. 회개해야 된다. 사람이 재밌게 말하려고 뻥튀기잖아요. 과도하게 말이야. 사람들은 또 강조하려면 또 그냥 뻥튀기해야 되잖아. 다 거짓말이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만 하지 살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다. 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서 이것이 너무나 몸에 쪄들어 있다. 이거 다 회개해요. 끊어야지 된다. 그 부를 읽고 나서 거기에 온통 자기가 회개할 것도 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40일 작정하면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래요. 주님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읽고 전화 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부 예복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꼭 그런 분들에게 40일 작정 기도하십시오. 꼭 그걸 원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작정 기도하고 가능하면 한 끼 금식해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회개하면서 준비해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입혀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거짓말에 꽂혀가지고 회개하는 건데, 회개. 그런데 주님이 사실 작정 금식에 한 끼씩 금식에 기도하라. 그래서 집사님,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한 끼씩 금식에 작정 기도하라. 40일 동안. 그랬더니,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40일 작정 기도하려고. 아니,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남편과 같이 있으면 자꾸 남편 감사해서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이라 저리나 마시 경상도 마시가 말씀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 그럴 것 같아. 자기는 결혼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게 이렇게 남편 할 때 가지고 자녀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은 둘이 사는데 이분이 이제 60이세요. 60.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도하려면 저 부산에 집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는 거. 그럼 남편 밥 어떻게 먹고 사냐고. 남편 다 알았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혹시 뭐 머물 수 있는 데가 있냐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남편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을 같이 이렇게 모시라고 한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 주니 금요일 오시고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밤에 또 하니까 금토주 3일 동안 일단 남편이랑 같이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남편하고 같이 오후에 온다고. 자기는 회개에 목숨을 걸었대다. 회개해야 된대. 목숨을 걸었대다. 어떻게든 회개해야 된대. 아주 그냥 결심이 대단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남편이 와서 이제 3일 동안 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할 텐데 마침 잘 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날 독수기도 훈련도 하는데 같이 훈련도 좀 시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 음성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집사님의 말에 축구선수 이름은 김보경이에요. 김보경. 우리 전국 축구팀에 김보경이 있었잖아요. 회개에 목숨을 걸었다는 말에 몇 번 대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몇 번을 그렇게 말해요. 저 정도 각오는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따라합시다. 회개하는만 잘해도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회개 하나만 잘해도 아니고 반드시 필수지. 하나만 잘해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잘해야지 신앙생활 성공. 오늘 21장 8절 말씀, 그 다음 22장에 있는 14, 15절 이 말씀은 회개하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 밖으로 가요. 회개와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단연히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고서도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 있고, 회개를 안 해서,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 밖으로 가서 지옥은 안 가. 근데 천국의 그 영광을 얻지를 못하고 성 밖에 가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1장 8절 말씀은 지옥 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 성경은 지옥을 말하는데 항상 불못이라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죽은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읽었던 것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이 뭐냐? 성이 천국은 성으로 되어 있어요. 성으로. 네, 여러분 전주도 옛날에 성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잖아. 성 밖에는 안 살고. 그래서 성으로 이렇게 보여놨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문을 4개를 내놨잖아요. 동쪽에다는 동문, 서쪽에다는 서문, 남쪽에다는 남문, 북쪽에다는 북문, 동서남북에다가 문을 내서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에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동쪽에는 동문교회가 있고요, 서문에는 서문교회가 있고, 남쪽에는 남문교회가 있고, 북쪽에는 북문교회가 있어요. 다 문 옆에 교회가 세워졌어. 천국도 마찬가지야. 성으로 되어 있다. 따라하면 천국은 성이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들어가야 되잖아. 성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도둑놈이지.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보적.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려면 성에 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의 성은 너무나 커. 너무나 커서 동쪽에 문 하나, 서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광대한 커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너무나 커가지고 동쪽의 문이 3개, 서쪽의 문이 3개, 남쪽의 문이 3개, 북쪽의 문이 3개, 총 문이 12개가 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님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나중에 천국이야. 천국. 영원히 살 천국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거룩해지지 않은 성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문 12개.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동쪽에 3문, 서쪽 북문에 북쪽에 3문, 남편에 3문, 서편에 3문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12개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성에 들어가고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성도가 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겹쳐요. 겹치는 게 있어. 뭐냐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22장 15절 보니까 개들이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란 말이 여기 21장 8절에는 없어요. 거기는 없어. 근데 22장 15절에 점술가들이 있어요. 근데 21장 8절에 점술가들이 있어요. 두려운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인,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이 죄가 21장 8절에 다 같이 겹쳐져 있어요. 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회개를 적당하게 하면은 성 밖으로 가고 철저히 하면은 성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지옥 가는 사람이 두 가지가 더 많아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 왜 두려워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 자기가 잡히지 않을까? 감옥 가지 않을까? 두려워.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한편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은다이다. 왜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다. 따먹는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는 거야.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막 어느 날 비가 오면서 천둥번개 치면 막 두려워 떨어. 행이나 내가 저 벼락 맞고 죽을까 봐. 이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가 용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 지옥이 가. 그래서 이 두려움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운 사람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한 자들. 이 불신자들이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뭐?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함받아? 안 믿어. 뭐?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죽어봐야지. 너 갔다 와봤어? 난 안 믿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지 죄를 안 짓고 회개하지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죠? 지옥이 안 가려면 회개해야 되잖아. 안 믿어. 지옥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껏 죄 짓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1번이 두려운 자들이라면, 양심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2번은 두려워하지도 않아. 법정에서도 큰 소리쳐. 법정까지 안 가더라도 큰 소리쳐. 하나님 어디 있어? 나오라고. 있으면 나오라고. 천국 네가 갔다 와봤어? 저 갔다 와봤어?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그 다음부터는 흉악한 자들, 예수님 안 믿고 흉악한 자들 있잖아. 여기까지는 불신자야.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세 번째부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제. 왜냐하면 흉악한 자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속해. 믿지 아니한 살인자들, 믿지 아니한 가늠한 자들,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들, 믿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해. 근데 흉악한 자들부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고 흉악한 자들, 믿고 흉악한 자들, 믿는데 흉악한 자들. 서다라 목사님 책에 보니까 지옥에 가는 목사들 얘기가 나와요.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교회 팔아먹은 사람들. 두 번째,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잘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안에 구타하는 사람들.
흉악한 거지. 강단에서 설교를 사랑하라 해놓고 집에 가서 아내를 구타해 또도로 패. 흉악한 거야. 양심이 화인 빠져가지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해. 이게 다 이제 세 번째 이후부터는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 합리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죄책감이 없든지 간에. 네 번째, 살인자들. 예수님 믿으면서 살인할 수 있나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 살인이다. 미움이 따라합니다. 미움이 살인이다.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나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용서 못해. 아니 우리가 용서를 못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 형제 용서 못하냐? 그럼 나도 네 죄 용서 못해. 취소. 그 취소시켜버리죠, 이 구원을. 내가 네 죄 용서했잖아. 1만 달란트만큼. 근데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 죄 용서 못해? 1만 달란트만큼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5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를 못해줘? 우리는 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조그만 동산 하나만큼 있는 죄를 용서 못해줘? 주님이 취소시켜버려. 이게 살인자들, 예수님 믿고 살인자들이라는 것은 진짜 죽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늘 마음에 미움이 있어. 그거에 대한 미워요. 그 사람의 분노. 살인의 근원이 미움과 분노니까 이런 사람들 남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산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주님이 구원을 취소시켜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 미워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못되게 굴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같이 미워하고 미움과 분노 가득 찬 삶을 살면 마귀가 분노가 있으니까 마귀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쉽게 들어와.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입안에 가장 큰 통로 중에 하나는 분노야. 분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의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날 귀신 내려버려. 분노할 때마다 귀신이 들어와. 자리 잡고.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는 죄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5장 27, 28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이르노니 음욕을 벗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가는 거 간음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음란한 생각 품은 것이 간음이래. 늘 이렇게 살아. 회개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지옥 간 사람은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하더라도 완전히 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 예수 믿고 나서 회개가 전혀 없다. 그 삶에 변화가 없겠죠? 지옥이다. 회개는 하는데 계속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넘어진다. 그럼 성 밖이야. 완전히 죄를 회개가 끊어버렸어. 그럼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 아멘. 살인자들 미움과 분노 가운데 있으면서 죄책감을 못 느껴. 저놈이 나한테 한 것을 나는 네가 그냥 갈려. 용서 못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지옥이야 그 사람. 회개를 하지만 늘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해서 미움이 자꾸 일어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넘어져서 밖이야. 완전히 끊어버렸어. 끊어버렸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사소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작은 죄. 작은 죄니까 회개해버리면 깨끗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아멘. 음에도 마찬가지. 점수가는 예수님 믿는데 점치러 가요. 예수님 믿는데 점치러 가. 계속해서 연초가 되면 연말 연초가 되면 이 바쁘대요.
점쟁이들이 바쁘대. 너무나 바쁜데 거기다 이렇게 써놓는데 주일은 쉽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들이 양심이 있어 주일은 교회를 한대요. 그래서 평일날 온대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손님이 없대. 그래서 자기도 그냥 주일은 쉰대 하고 올라갔다 올게요. 양식의 확인반 이상 지옥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점을 치르다. 예수 믿었는데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도 보고 또 타로점도 보고 재미로도 보고 이런 사람 완전 안 끊어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밖으로 가. 점수가 들어가요. 완전 끊어진 사람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 할렐루야. 아멘. 우상숭배자들 예수 믿고 우상숭배한 자들이 있을까?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제사 지내는 사람들, 조상 귀신 섬기는 우상숭배자들. 예수 믿어서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제사 지내는. 두 번째, 돈이라는 우상을 섬겨서 돈 쫓아가는 사람.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다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해. 러브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인격에 대해서. I love you. 당신이란 인격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는 것이 없잖아. 그냥 머니일 뿐이야. 물질일 뿐이야. 근데 거기다 인격을 부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돈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인격체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다녀. 돈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 돈. 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저번에 사모가 돈 좀 이렇게 좀 병원 가야 되는데 돈 필요하다고 몇만 듣더니 이거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돈 좀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돈 줘서 5만 원을 채워드렸어요. 그래서 4천이 딱 교회 또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가면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또 5만 원을 또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회 저희 전화가 와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큰 돈이 필요해요. 얼마 필요하냐고 25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회장을 보내주라. 주일 밤에 신부단장이 있는데 드린 헌금들을 참 유용하게 예리도 쓰고 교회 치장하는데도 쓰고 이제 하는 데 있는데 마침 교회에 거기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좀 이따 전화 왔어. 좀 더 나올지 모른다고 조금 더 보내달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27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배 나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뭐 가스가 어쩌저쩌. 이거 올 때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서 거절했어. 안 됩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제 앞에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올 때마다 돈 달라고 한다. 주님이 주라면 줘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주님한테 기도해봐야 되겠다. 주님이 주라면 난 주겠다. 얼마든지 주겠다. 나 주님이 주지 말라면 안 줘야 되겠다. 주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 사람은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주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주님이 그러세요. 머릿속에 돈밖에 안 들었다. 머릿속에 돈. 그러니까 머릿속에 돈밖에 안 들어서 나를 볼 때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돈 주는 사람을 보는 거야. 교회도 올 때 돈과 돈 주는 사람을 보는 거야. 돈밖에 잡힌 거지. 그 말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찌 날 사실이가 어찌가 나 묻지도 않았고 따지도 않았고 뭐 검사 받아야 지는가 따지도 않았어요. 줬으면 끝나는 건데 뭐 갚아서 나중에 갚는다고 벌어서 이렇게 갚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하는 말로 나뉘죠. 죽어서 끝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근데 전화는 계속 와. 전화 온다는 얘기 돈 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나중에 받았어요. 목사님, 지난주 몸이 아파서 못 가서 죄송해요. 더 이번 주에 꼭 갈게요. 자매님, 주님 말씀한테 자존심이 원수 돈밖에 없대요. 돈.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오시고 돈 때문에 온다고 오지 마세요. 돈을 필요하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주님 회개하래요. 머릿속에 돈밖에 없대요. 회개하래요. 주님 회개하래요. 그때 저를 다 끊어버려요. 그 이후로 연락이 안 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머릿속에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안 와서 속 시원하다가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돈막이 잡혀있다가 나중에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새벽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도가 돈이 우상이 되면 돈막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하면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라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여기는. 이게 우상 숭배자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났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자. 10계명, 1, 2계명 우상 숭배자. 회개는 하는데 여전히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우상이 자꾸 살아있어. 자식이 우상되었다가 아내가 우상되었다가 남편이 우상되었다가 돈이 우상되었다가 이것저것이 우상되었다가 안 끊어져서 그 우상을 통해서 많이가 자꾸 역사 통로가 열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성 밖으로 가고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거짓말.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실보다 과장하고 출소하고 아무 것을 본 것처럼 상사에서 자기 성격을 더해서 재미있게 말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 하면서도 거짓말에 대해서 죄책감을 알지 못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지을까. 근데 22장 15절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지어낸다는 것은 자기 상상을 더해내는 거예요. 가장 지어내는 것이 많은 것이 정치계예요. 뭐 하더라, 뭐 하더라. 사람들도 성도들도 정치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 뭐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막 그 사람의 살을 쪄서 말을 해요. 사실 여부 나온 것만 해야지 그 사람이 뭐 안 봐도 비교지 뭐 어쩌저쩌. 사실만 얘기가 말해야 돼. 근데 지어내면 상상을 더하면 재밌어져 얘기가. 상상을 더하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대로 살다가 죽은 지옥이 예수 믿어. 근데 이것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거짓말하고 또 형편상 회개하고 재직 또 거짓말하고 자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게 안 끊어지면 성 밖으로 가고 끊어버리면 성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이게 21장 8절 말씀과 22장 15절 말씀이 죄가 이렇게 겹쳐요. 6가지가 겹쳐. 그럼 그 6가지에 대해서 내가 회개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적당히 회개. 이 정도 회개하면 됐지.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회개하고 끊어져야 돼.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나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 적당히 회개하면 성 밖으로 가.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